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모든 일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인들이 물질로 또 기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빌립보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은 그 헌금에 대해서 그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그들의 믿음을 보았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복음 사역에 이렇게 귀하게 동참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기도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물질로도 헌금을 하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한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한 번만 후원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바울 사도를 물질로 도우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 선교 사역에 이렇게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 일어났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헌금 외에는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도다라고 했고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드 편으로도 헌금을 보내고 또 지속적으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도 보내고 또 계속적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이에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의 후원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꼭 헌금을 많이 해주고 헌금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꺼이 함께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물질로 기도로 동참한 사실에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 17절에 우리 앞에 바로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물질로
바울의 이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과 또 그 바울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133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또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 형제가 어찌 된다고요? 형제는 연합을 하고 형제는 같이 믿음 안에서 동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교환에서 우리가 동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머리에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행위를 선하게 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모임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33편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내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내주는 헌금, 너희들이 보내주는 그 선교의 그 지원, 그것을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것은 오직 너희들이 보내주는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돈보다는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복음사에게 기도로 동참하고 끝까지 나에게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자족이란 말은 내가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프든지 어려운 형편에 차든지 내가 잘 나가든지 내가 여유가 있든지 그런 형편에 관계없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내가 굶고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물에 빠지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나는 만족함을 나는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참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궁핍하든지 풍파든지 또 조금 있다고 교만하든지 또 없다고 아주 막 비굴해지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든지 없든지 참 만족을 누리는 이 비결을 터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참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조금 좀 뭐가 좀 돌아오면은 좀 나한테 뭐가 좀 이익이 되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또 조금 손해가 되면은 그냥 땅이 꺼지듯이
그냥 그 지구가 멸망하듯이 세상이 어떤 마지막에 온 것처럼 막 그냥 한숨 푹푹 쉬고 그냥 어쩔 줄은 모르는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일수록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혹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한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원망 불평만 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든지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지를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의기양양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힘든 일을 당하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성숙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고 환경을 바꾸고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국민일보나 또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전부 다 어려운 일을 그 죽음의 직전에 갈 정도로 고난과 고통과 사업 실패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되고 또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왜 이를 당하게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모든 성공을 이룬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못했는지를 살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일들을 자기가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정말 자기 삶을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나 국민일보 여러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필수 조건이고 또 내가 혹시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올바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광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교회 생활은 우리를 뭐 하는 장소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아닌지 이거를 시험하는 장소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의하는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광야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잘 견디며 훈련을 통과할 때 가난 점령이라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가나안 점령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똑똑히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한번 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보시면 시편 95편 7절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작 너희는 머리바의 손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시작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미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 안에는 마귀가 있다 없다? 마귀 있다. 광야 교회 안에도 역시 사단의 세력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미혹하여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3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우리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55페이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시작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시면 신약 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본보기로 하나님이 저렇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 숭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뭘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다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언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곧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혀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언행을 하고 악을 행하고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지만은 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장소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첫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뭡니까? 바로 혈과 육, 곧 우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 우리 보이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혹시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이라는 거예요. 불쌍이고 좀 뭡니까? 신앙이 아주 부족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이 좀 덜 배우고 좀 모자라고 사람이 근본은 조금 악해서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맞받아 붙으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을 자녀들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알아보는 시험이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유혹을 하는 시험이라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넘어뜨리는데 그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니 옛된 곳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많은 자라고요? 온 천하를 깬다. 여러분 마귀가 딱 시험하면 우리 못 이깁니다. 마귀가 딱 우리 넘어뜨리려고요 덤비들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귀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유혹을 회복시키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의식주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주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는 맡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여서 유혹을 하여서 넘어뜨리는데 먹는 것, 명예 이런 것 등등으로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마귀는 무엇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주시는데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빛과 어둠의 세력이 공존한다 안 한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을 봅니다. 유다서 우리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3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니 이는 가만히 도는 사람 밑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부인하는 자다.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도른다 안 도른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도른다. 이런 자들이 가만히 돌아가지고 믿음 좋은 차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신천지 세력들이 큰 교회 안에 도릅니까 안 도릅니까?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뭐 작은 교회도 도르죠. 신천지 사람들은 돌아가지고 가만히 돌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옆에 사람들은 뭡니까?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끌고 갑니다. 이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모르면 넘어가게 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혹하는 세력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왜 성도들을 미혹하느냐 하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들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고 마귀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미혹시켜서 교회를 깨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지옥 가는 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구원받고 교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를 다니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엉뚱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덮어두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떠날까 싶어서 또 혹시 헌금에 또 부담이 될까 싶어 재정에 또 그할까 싶어서 모른 체하고 천국 갑니다. 예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비지 않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가 정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경외하는 자라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독자 이삭 마지막에 통과가 뭡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 언제 사? 이제 사. 그러니까 마지막 독자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사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그때부터 뭡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생활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갈등하는 문제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한자 아닙니까? 갈등. 갈이라는 것은 식을 한자로 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나무 뿌리를 갈근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갈이라는 말은 식인데 결국 식의 방향으로 나무를 감고 올라갑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식줄기가 식의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이 갈이고 덩이라는 말은 덩나무 덩자입니다. 이 덩나무도 결국 각 식나무와 같이
꼭 어떤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갈은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감가니까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끝까지 동행하지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그 갈등을 하나님은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26장 4절에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위험을 통과하게 하면서 옳은 형편을 다 겪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들도 다 겪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어떤 형편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린 게 저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경험을 해보고 어려운 경험도 다 해보고 나니까 철이 좀 듭니다. 오직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전가다 가는 것이 복이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버리게 되고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형편에 처질지라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했고 믿음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돼서 힘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과정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건축해가지고 이자를 못 내가지고 그 허덕거리는데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는 못하고 요 모양 저 모양 정말 10원 하나 아끼면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래 해가지고 이자를 냈죠. 야, 지금 지나보니까 내가 어떻게 냈는지 몰라. 그 이자를 내가 그 이자를 그래 냈는지 지금 생각하면 꿈과 같는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또. 그 하나님이 또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형편들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고 인내하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시편 38편 15절에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38편 봅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5절 보시면 15절 시편 38편 15절 구약성경 830페이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픔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함에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준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자 우리 또 이사야 38장 봅니다. 예,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5절 이사야 38장 15절 1013 구약성경 1013 이사야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소서. 시작.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곧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때로는 어렵도록 허락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 비기를 배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감사와 만족함의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죠. 첫째, 만일의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게 만일의 감사죠. 두 번째, 때문에 감사라는 게 있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은 좋지 않았던 일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잘 안 해주면 감사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감사랍니다. 첫째 어떤 감사? 만일의 감사. 두 번째 때문에 감사. 그래도 우리는 세 번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멘. 참 말 잘 지어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복음성에도 있습니다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주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 모든 일에 정말 자족하는 일체 비기를 배워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족하는 일체 비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 온전히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